이제 에스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4장 7절 말씀부터 6장 18절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의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4장 7절부터 6장 18절까지 그리고 7장 12절부터 7장 26절까지 이렇게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이 아람어 같은 경우는 BC 20세기부터 BC 15세기까지 BC 20세기에서 BC 15세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철망 전까지 고대 근동의 공용어였어요. 고대 근동의 공용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지금 에스라서가 쓰여질 때가 대략 BC 한 400년도 중반이거든요. 400년 한 458년 이때가 이제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인데요. 그때는 이 고대 근동의 완벽한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가 공용어가 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됩니다. 왜 이렇게 아람어가 공용어가 된 지가 오래됐냐 그러면요. 그 바벨론 또는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을 빼고 아수르, 페르시아 이 두 나라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면은 이 아람어가 왜 이렇게 이 당시에 중요했냐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아람어가 아니고서는 다 말미잘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막 태양같이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거 뭐라 그래요? 서령문자 그런 것이 대세를 이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국을 다스리려 그럼 조그만 동네나 다스리고 그러려 그러면 뭐 벌거지 같은 거 몇 개 그려놓고 뭐 이게 500원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큰 제국을 다스리려면 그 서령문자 가지고 되겠습니까? 눈사람 같은 거 그려놓고 뭐 털 같은 거 그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때 유일하게 알파벳이 있는 그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어가 당시에 거의 수천 년 동안을 고대 근동의 그 제국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그 아람어가 예수님도 아람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어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영어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를 잘 알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람어가 공용어였다. 그리고 아람 제국은 원래 이제 우리가 아람 제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움하고 그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맨 서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맨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방금 제가 말했던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을 통틀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것도 다 바벨론 제국이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진짜 바벨론은 바벨론이라 그러고 페르시아 제국을 신바벨론이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신바벨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 제국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벨론 제국의 동쪽으로 더 커요 이게 아람 제국이에요. 아람 제국이 바벨론 제국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도록 딱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람 제국하고 많이 연관이 없어가지고 아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의 엄청난 나라였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언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게 아람어고 그리고 신생 언어, 신생 세력은 누구였어요? 그리스 헬라였어요. 헬라파들. 그러니까 신생 떠오르는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부터 그리스가 확 꽃을 피웠고 400년 전부터 그 전에 2000년 전부터는 아람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어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고대 근동에서는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모든 그 지역은
아람어로 다 이렇게 됐다.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정권을 잡고 로마가 전체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 통치해도 문화하고 학문 그리고 언어는 전부 다 그리스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로마 시대 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가 그리스를 먹은 게 아니라 로마가 그리스를 먹었다가 그리스화 되어버렸다. 로마 제국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그리스의 언어가 지배를 했듯이 그 전에는 페르시아군, 아수르군 모든 나라들이 통치만 한다 그러면 다 아람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어요. 아닥사스다 때 그러면은 이 포로 귀환이 세 차례 이루어지거든요. 1차, 2차, 세 차례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는 BC 536년 페르시아 왕 누구 때입니까? 고레스 왕 때죠. BC 536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그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의 대장,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구죠? 수룹바벨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쳤던 BC 536년 수룹바벨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때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왕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 그 아닥사스다 왕, 그때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때 총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 기한은 BC 445년 왕은 동일하게 아닥사스다 왕이고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렇게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요. 대충 536년, 그 다음에 458년, 445년 대충 요 시간을 한번 딱 머리에 둔다 그러면 BC 400년이다. BC 445년이다. 그럼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겨우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엄청나게 막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 536년 또는 536년, 458년, 445년 요 포로 귀환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건설하거든요. 예루살렘 건설을. 그때가 이제 겨우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라고요? 44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부터 구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포로 귀환하고 말라기하고 겨우 한 4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아직도 에스라서는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에스라서니까 엄청나게 옛날 같지만 사실 말라기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뭐 다 말라기하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까지 뭐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뒤에 보겠지만 요 BC 500년 또 BC 400년 대 요것은 세속적인 역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고 그렇게 가까운 시기였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성경이 까마득한 옛날이 아니라 이미 이제 요 에스라서가 나올 때는 어떨까요? 이미 역사 안에 들어와요. 역사 안으로 우리가 세속 역사나 다 여기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때가 그때였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뭐 옛날 엄청나게 옛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실제로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요 페르시아 왕 중에 가장 신사답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다리오 왕 그 첫 번째 포로에서 우리를 귀환시켰던 다리오 왕 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을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근데 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후에 아닥사스다는 정말 신사다운 그런 왕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도 근데 고레스 왕과 똑같은 방식으로 절대 통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나 고레스가 정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죠.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은 역시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중요한 요충지이긴 하지만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전 세계,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전 세계를 관할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책은 뭐였어요? 각 지방자치를 뭐합니까? 지방자치를 독립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다스리게 합니다. 다스리게.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토호왕을 세워서 그 나라에다가 통치를 하게 하고 또 가끔 가다가 페르시아의 총독들을 한 명씩 파견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총독을 제도를 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뭐가 똑같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랑 똑같은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길게 고구마처럼 생겼다 그러면은 세 등분을 해가지고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세 등분을 해가지고 통치했거든요. 그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로마로부터 온 총독이고 헤롯은 로마가 지정해준 토 세력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헤롯은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헤롯은 그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왕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왕은 다윗의 족보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헤롯은 뜬금없이 로마가 딱 지정해가지고 왕을 세우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헤롯은 끊임없이 그 열등감, 자기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폭압 정치도 하고, 때로는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을 든든히 성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은 세 번의 증축이 되는데 첫 번째 솔로몬, 두 번째 수르바벨 여기 포로 귀환 시대, 세 번째 헤롯 시대. 요 세 개가 성이 재건축되는 게 이 3회. 첫 번째 건설, 두 번째 수르바벨 때 재건축, 세 번째 헤롯 때 재건축. 이렇게 성을 재건축했던 이유도 헤롯이 그 열등감에 의해서 그랬거든요. 나는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족속이 아니지만 나는 솔로몬과 다윗의 그것을 존중하고 숭상해. 그런 개념으로 헤롯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게 딱 뭐예요? 그 당시 제국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토호 세력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부와 남부는 헤롯이 통치돼요. 헤롯이. 그리고 중부는 헤롯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도는 헤롯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가운데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때도 이 페르시아가 직접 관리를 보내서 통치하기는 너무 영토가 넓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 잘 듣는 것, 특별히 말 잘 듣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세금을 잘 맞추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자치적으로 잘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로부터 오는 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총독부가 있고 그 총독부 밑에 또 누가 있냐 그러면은 페르시아로부터 온 관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독부 안에는 일본 사람이니 조선 사람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구도를 안다 그러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닥사스다 때 비스람과 무리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서 진술하였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비슬람과 무드닷과 다부엘은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 관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소를 하는 거예요. 상소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누구한테 이미 그 뇌물을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료들이 좀 올려달라 이렇게 했고,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방백을 고발한다. 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관료들 말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관료인데 하나는 유대인 출신, 하나는 페르시아 출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누구냐면 이 사람도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유대로 귀화합니다. 유대로 귀화하든지. 왜냐 그러면은
유대 백성이 다 빠져나갔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이 살았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유대로 귀화했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둘 중에 이제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관료들이지만 이미 마음적으로는 사마리아에게 이미 열려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가 올라갑니다. 상소가. 여러분 이 정도 된다 그러면요.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미 아닥사스다 황제는 큰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있는 자기 관료와 유대 관료들이 같이 상소를 올렸으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크나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넓고 저 변방에 저 페르시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지중해가 딱 끝이니까 지중해 제일 끝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나라가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관료들이 투서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공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으면서 전애들이 뭘 한다랄까요? 뭔가 작전을 꾸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이제 8절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의 9절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볼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리 사마리아 성과 유라덴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관료들 중에 여기저기서 오는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같이 투서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뒷배경을 열심히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10절 말씀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거든요.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지도 보면 이제 다시 알겠지만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거든요. 유브라데 강이 지금으로 보면은 막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거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또는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 또는 강 건너편 이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그런 명칭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누가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 그런 나라들이 또는 페니키아가 어디죠?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페니키아 제국이 두로와 시돈,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또는 강 건너편 사람,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페니키아 사람 또는 시리아 사람. 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 건너편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제 그때 이것은 공용적인 언어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10절 볼게요.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관료들 중에 강 건너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 근무한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소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고소 내용이 나와요. 고소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요, 이제 왕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누구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당신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유다로 올라온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폐역하고 악한 성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루살렘에 이제 이르는데 이들이 폐역하고 악한 성을 건축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그걸 짓고 있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가서 관료로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한 이후에 세금을 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것이고 반란의 세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들이 말하냐면은 이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들은 원래부터 패역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왜 원래부터 패역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항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끊임없이 대항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들은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왕에게 세금을 거역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세금을 거역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세금을 거역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에게 세금을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씨앗이고 이런 혈통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세례만 완성된다면 머리를 찢겨들고 그 주군을 대항하는 그런 패역한 피를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12절 볼게요. 다시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공해. 이게 순전히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줌으로 거짓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이 뭡니까?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들에게 대항했던 역사들은 진실이었어요. 진실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진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거짓이었죠. 뭡니까? 패역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앉아가지고 그들이 세금도 덜 내고 독립하려고 한다. 이거 첫째 거짓말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곽의 깃을 수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지금이 에스라 시대죠. 이거 포로 2차 귀환 때거든요. 포로 3차 느헤미야 때도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성전벽이 기초가 아직 다져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한 대표자인데 이 에스라 때는 여전히 성전이 터도 아직 닫혀지지 않는 그런 때였었는데 거짓으로 이들은 벌써 기초를 수축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건축 공사하는데 토목공사가 완성됐다는 것이죠. 토목공사가 완성됐다. 여러분 건축할 때 토목공사가 완성되면 3분의 1은 진행된 거예요. 3분의 1은 진행. 그런데 토목공사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초가 수축됐어요. 기초가 수축됐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다가 뭐예요? 건물만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반 정도 이미 지난 거예요. 토목공사 끝나고 기초가 딱 이미 속에 큰 바위나 큰 흔들리지 않는 걸로 큰 기둥들이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박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미 완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런 걸 당해보니까 정말 교묘하게 거짓말해가지고 올리는 것을 정말 저는 진실되게 봤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이 저 같은 입장에 서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입장이잖아요. 저의 설교나 저의 글 같은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한다. 정대웅 목사가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 성도 일반인들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설교의 팩트에다가 거짓을 계속 넣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니까 알잖아요.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 했다고 다 얘기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메 어쩌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다 그래요. 와서 들어보질 않아요. 와서 들어보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쇼츠가 올라가잖아요. 설교 50분에 1분짜리 쇼츠 올라가는데 쇼츠 1분짜리 가지고 막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런데 와서 본 설교를 들어보진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도대체 이 1분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50분짜리 설교 한번 들어보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인간의 악함을 더욱 많이 알아요. 이 유튜브 시대 때, 인터넷 시대 때, SNS 시대 때, 또 댓글 시대 때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1분짜리 쇼츠가 올라가면은 누군가가 그걸 비난하게 되면은 100이면 1명 정도가 본설교를 들어보지 거의 대부분 본설교 듣지 않고 1분 만에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저도 정치관이 있지만 저는 두 부류의 극단적인 부류 다 싫어합니다. 두 부류의 태극기건 그 다음에 촛불이건 둘 다 싫어해요. 둘 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어떤 발전을 주고 있습니까? 저해 요소가 강하죠. 그런 사람들이 숱해요, 숱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설교는 2019년입니다라고 이야기도 또 안 듣고, 한동훈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나라를 살리는데 엄청나게 글을 쓰면서 에라 꼬셔라 더 써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사람들은 뭐가 진실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팩트 플러스 살짝 거짓말이 들었잖아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뭐예요? 패역한 백성 안에는 지금 세금을 거부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이미 성전을 건축한 이거 어떡할 겁니까? 라고 거짓말을 딱 써버리니까 어때요? 페르시아의 왕국이 딱 팽전이 성작법이죠. 팽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죄를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것이 이미 BC 몇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이래 항상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제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차분한 마음으로 평가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듣자마자 어메 그렇대야 이러지 말고, 아이고야 그럴 줄 몰랐네, 뭐 아니땐 굴뚝이 연기 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지 말고 좀 두 발짝 세 발짝 물러가가지고 차분하게 평가해도 늦지 않아요. 듣자마자 또 옆에 있는 김고사한테 전화해줘. 그거 들어봤어? 아이고야 그거 들어봤어,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당신이니까 말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거짓되고 그것을 전파하는 통로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사용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정말 우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단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부부 싸움을 해서 나는 도저히 이 인간하고 못 살아 이제 그래 가지고 아내가 오거나 남편이 오거나 상담을 하거나, 시부모하고 관계에서 틀어져 가지고 시부모가 와서 상담하거나 며느리가 상담하거나, 저는 상담 자체를 듣질 않아요.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상담할 때 나는 속으로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짜장면을 먹을까, 아이고 좀 매콤한 걸 먹을까. 아시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은 전부 다 이미 편견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우리 시엄마는 나빠, 우리 며느리 나빠라는 편견에 사로잡아서 자기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하나도. 내가 무슨 경찰이니까 팩트해가지고 네가 죄를 짓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질질 짜도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러다 끝나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평정이 있을 때 다시 와서 얘기하십시오. 마음이 평정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막 남편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 인간과 살까 말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이 평정이 있을 때 남편과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네, 이혼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화가 나고 이미 편견에 기울였을 때는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내가 화가 날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는 내가 가장 악할 때야. 이해가 되셨죠? 내가 분노에 치밀었을 때 내가 가장 악할 때야. 가장 악할 때 입에서 나온 말은 가장 악한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죽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날 때 여러분 첫째가 뭐예요?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을 보존하는 방식이에요. 화가 난다고 할 때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과 모든 입을 닫아라. 근데 모든 사람이 언제 이혼할 거라고 나한테 찾아오냐면 모든 사람이 화가 날 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인간 못 살아. 그럼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화 풀고 와. 평정심이 유지될 때 목사님과도 얘기하고 남편과도 얘기해요. 화날 때 이야기하지 마요. 화날 때.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는 대화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대화 좀 하지 말고 혼자서 화를 삭히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좀 평정이 되면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결국은 롱런하는 것이지, 화난다고 결정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깨고, 가정도 부부가 이렇게 다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아프게 했던 말, 그때 아프게 했던 행동은 다
메모리가 된단 말이에요. 메모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도 많이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다 사랑했다는 거죠. 다 사랑해야 돼.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럼 그만 뭐래요? 그만 뭡니까? 둘 다 서로 사랑했던 관계니까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 사랑했다는 무슨 뜻이에요? 서로 좋아하고 호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은 다시 이야기가 되는 그런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다시 이야기가 되는 관계인데 서로 분노의 피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둘이는 충분히 통했기 때문에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과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캄다운 시켜서 다시 이야기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 입을 열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열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막 입을 열어서 열 것 같은데 우리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닫아라? 우리 권사님 딱 마스크로 입을 닫아버렸잖아. 나는 이야기를 안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아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자주 화가 나고 자주 섭섭해요. 그래서 섭섭이가 입에서 톡 나와. 그 입에서 섭섭이가 턱 나온 걸 절제를 못하는 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는요, 깜빡깜빡 잊은 걸 치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치매는 자기 본성을 억제를 못하는 단계를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잊은 것은요, 저도 치매 못지않게 저도 이렇게 잘 치매스럽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마다 차 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다시 이제 집에 올라가가지고 차 키를 올라가는데 집에 올라가는 느낌이 꼭 퇴근하는 느낌이죠. 그 집에 올라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요. 그래서 TV 재밌네 하고 내가 그 낮인데 왜 내가 TV를 켤까? 한참 생각해 보면 차 키를 가지러 올라왔다가 그걸 깜빡 잊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켜고 앉아가지고 야 저거 재밌다. 여러분 이건 거의 치매에 근접한 그런 두뇌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 치매에 가까운 근접한 두뇌는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매의 한 형태일 뿐이지 진짜 치매는 여러분의 본성을 억제시키지 못한 단계를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런 말하고 아유 며느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말하고 이렇게 되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게 치매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 말을 해버리고 속말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라고요? 치매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로 가기 직전에 노인들은 어때요? 입을 많이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서 집안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식의 투소가 올라온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왕이라 그러면요 감찰을 보내야 돼요. 감찰을 보내서 어떤 일이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냐거든요. 그럼 이때가 얼마나 위험하냐 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때가 400년도 BC 400년도 중반이에요. BC 400년도 중반인데 이때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때 사건이. 이때 사건이 뭐냐면 BC 490년. 그러니까 요 근저리에 누구랑 누가 싸웠냐 그러면은 페르시아 제국하고 그리스가 싸움을 이룹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가 싸움인데 거기에서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리스한테 일패를 당해요. 그게 무슨냐? 마라톤 전투예요. 그러니까 BC 490년에 마라톤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그 마라톤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고 아닥사스 왕이에요. 그런데 그 490년에 고레스 왕이 전투에서 아테네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게 마라톤 전투인데요. 그런 만큼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때요? 풍전등화예요. 온갖 나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이쪽 그리스에서 로마 쪽에서 이쪽 유럽 쪽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그것도 페르시아와 딱 경계선이 있는
아주 페르시아가 호시탐탐 노리는 유럽의 관문이 어디입니까? 유럽의 관문이 그리스잖아요.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대였고, 그리고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갔다가 그리스한테 완전히 깨져버린 사건이 이 근방이기 때문에 이때 고레스나 아닥사스다는 뭐가 아주 예민합니다. 뭐가 예민한 거예요? 세금 바치지 않는 것에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반란을 꾸미겠다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의 소금을 먹으며 왕의 소금을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상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왕의 소금을 먹었다. 이건 뭔 소금을 먹었다?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요, 소금이 엄청나게 중요해가지고 소금을 그 병사들, 군사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군사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누구 때? 로마 시대 때 그랬고, 요때도 그랬어요. 소금이 너무 귀해가지고 소금을 준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영어로 소금이 뭐예요? salt라고 그러죠. salt를 줬다. 이게 뭐예요? 샐러리야, 샐러리. 샐러리가 소금을 받았다. 소금을 봉급으로 받았다. 에서부터 샐러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샐러리맨 월급쟁이를 이야기했잖아요. 월급쟁이의 원래 이름은 봉급으로 소금을 받다라는 것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면, 이거 먹으니까 우리가 왕궁의 녹봉을 받으면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왕궁으로부터 돈을 받고 월급을 받은 우리가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우리에게 봉급을 주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아합을 떨고 아닥사스를 어떻게 끌어내서 성읍을 흐트러 버리려고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샐러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왕이 손해볼 것을 생각하니 차마 제가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들은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 저도 사람들이 막 그 할 때 정대호 목사는 자기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단다. 막 그런 식으로 거짓되게 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 전혀 없고요. 자기 교회에서 정대호 목사는 자기가 구원을 유발시킨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저는 단지 구원의 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이 유발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이 유발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의 도를 선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레짐작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고 자기가 정대호 목사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없는 말 하는 것이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왕이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 그랬거든요. 그 뒤에가 다 빼버려. 뒤에가 다 빼버리고 네가 유대의 왕이라 그랬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주님은 대답 안 했습니다.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의 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간, 이 세상에 로마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로마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간 그런 대표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본인이. 근데 전우를 다 빼고 사람들이 고소할 때는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요.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쿠데타의 세력이구나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식의, 저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언제든 생각해요. 우리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요, 미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것에 조금 플러스, 그 사람이 했던 것을 좀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전해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유로울까요? 저희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 성도들은 이게 얼마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하는 것을 아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상대를 죽어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마음을 가지고 거짓의 영에 쌓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